간단히 3기 5개 서약과 육군에 대한 감색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산 생명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지 않겠습니다. 삿된 음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술에 취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삶 속에서 벌어지는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듯이 밧줄에 묶인 자 어디가 묶인 곳을 알아야지 풀어날 수 있듯이 삶 속에서 괴로움을 겪는다면 그 괴로움의 당초에서 괴로움의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마치 꿈꾸는 사람이 악몽을 꾸면서 비명을 지를 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 라는 걸 알지 못해서 괴로운 거니까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네. 이 텅 빈 마음이 후련히 꿈의 경계를 그려낸 걸 내가 꿈인 줄 몰라서 괜히 괴로워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꿈일 뿐이네. 아무 문제 없네 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과 같이 문득 불안함을 느낄 때 또한 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을 온전히 바로 보아서 아무 문제 없음을 실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내가 일상사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사실을 경험해서 내가 한 번도 몰랐던 특별한 경험을 해서 특별한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늘상 경험하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일상의 경험을 바로 보아서 기존의 이해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서 기존의 잘못된 신념이 무너져가고 새로운 자각이 열리는 겁니다. 아까 꿈꾸는 것도 마찬가지로 꿈에 훅 빠져가지고 꿈의 경계인 줄 모르고 속아서 괴로웠던 거니까 지금 내가 꿈꾸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서 괜히 내가 꿈을 괜히 둘로 나누어서 보고 듣는 건 나오고 보고 듣는 바깥 경계가 좀 자꾸 내가 내 마음을 둘로 나누어서 보는 건 나오고 보이는 건 바깥 경계처럼 허망하게 분별하여서 허망하게 속았던 거니까 이게 둘이 아니었고 내 마음이 환이라는 걸 알아차릴 때 자유로워지는 것과 같이 당장 우리는 우리의 기존의 삶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보는 건 나오고 저 보이는 건 저기 있지. 내가 저 소리를 듣지. 이거 왜 이렇게 짜? 라고 이렇게 내가 맛을 보지. 이거 무슨 냄새야? 라고 내가 냄새를 맡지. 내가 소리를 듣지. 내가 보지. 라고 이렇게 보고 듣는 내가 있고 보이고 들리는 나 아닌 대상 세계가 있다고 여기고 삽니다. 그죠?
자기 자신과 자신이 아닌 대상 세계가 이렇게 나와 대상이, 나와 남이 여실하게 나누어져 있다고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지? 진짜 그럴까? 나는 안 더운데 거긴 덥나 봐. 뛰어왔으니까. 지금 엉덩이가 자복에 닿는 푹신한 느낌이 느껴져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느끼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들을 때는 느끼는 경험이 일어나지 않을 때 느낌이 없었어. 느낌이 있는 거야? 아니면 느끼는 경험이 있는 거야? 아침에 뭐 먹었지? 아침에 빵이랑 커피랑 홍차 먹었네? 라고 이렇게 떠오른 생각이 있는 거야? 아니면 떠올리는 경험이 있는 거야? 떠올리는 경험을 하지 않을 때 생각이 있었어? 없었어. 말이 있는 거야? 아니면 말하는 경험이 있는 거야? 흔히 일수사견? 동일한 물인데 사람은 물로 보이는데 거기 사는 벌레는 집으로 보이고 그 아기는 드럽은 피고름을 보이고 천신들은 유리보석으로 보인대요. 와 같이 똑같은 꽃을 보통 사람이 제가 보는 것과 생명인 사람이 보는 것과 개가 보는 것과 똑같은 색깔의 꽃일까요? 달리 보여. 왜 달리 보일까? 우리는 다 자신에게 보이는 대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경험을 떠나서 이렇게 인식을 떠나서 객관적인 대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지금 색상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는 경험이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인식되고 있으면 있는 거라고. 똑같은 된장찌개를 짜대. 나는 딱 맛있는데 싱겁대. 왜 이런 차이가 벌어지죠? 자신이 맛보는 대로 맛봐지기 때문이에요. 맛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맛보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함. 과연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접하는 모든 대상들은 다 오직 이렇게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떠올리거나 이렇게 경험되는 대상이지, 경험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 오직 경험되는 것만 경험을 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없어. 보이는 것만 봐. 들리는 것만 들려. 모든 대상은 다 경험되고 있는 대상이라고요. 인식되고 있는 대상이라고. 꿈의 경계가 다 꿈꾸는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꿈꾸는 경험 밖에 대상이 있지 않죠. 떠올림 또한 떠올리는 경험에 있는 것이지 경험 밖에 대상이 있지를 않아요. 지금 덥다는 경험하는 얘기는 더위가 있고 시원하다는 경험하는 얘기는 시원함이 있어. 대상 경계가 인식하는 자신의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인식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여기 이렇게 보는 경험에, 이게, 이렇게 보는 경험에, 이게 보이는 대상은, 이게 보이는 대상이니까, 이게 보는 경험 밖에 있지 않죠? 이걸 경험이라 하든 인식함이라 하든. 이게 우리는 이런 한 덩어리에 이렇게 보는 의식과 이 보이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둘이 아닌 이렇게 보는 경험, 들음이라는 경험, 을 괜히 나누어서 보고 듣는 건 여기에 있고 보고 듣는 것은 나의 밖에 있다라고 허망하게 분별하는 거였습니다. 그지? 그래서 오직 경험되는 것만 경험해요. 우리는 오직 인식되는 것만 인식해도 아는 것만 알아. 꿈꿔지는 것만 꿈꿔요.
우린 떠오르는 것만 알잖아. 보이는 것만 봐. 이 육진 경계가 보고 듣는 자신의 마음 밖에 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보고 듣는 건 나이고 보이고 듣는 것은 바깥 대상 경계라고 분별했던 마음이 착각임을, 오직 이렇게 보는 경험, 듣는 경험, 오직 경험함이 있을 뿐임을, 인식함이 있을 뿐임을 먼저 실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목마름은 목마르다 하는 곳에 있어, 그죠? 이 갈증 해소됨은 이게 해소되는 경험, 갈증이 목마르다라는 경험이 있고, 이제 시원하다는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 경험의 대상, 인식의 대상은 다 경험함에, 인식함에 있는 겁니다, 그지? 와, 같이. 그래서 이제 아침에 다시 예불을 할 때, 온만이 밤매움을 할 때, 내가 온만이 밤매움을 한다고 우리는 여기 했더랬어요. 내가 온만이 밤매움을 하는 줄 알았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연불을 하는 자가 없으면 온만이 밤매움은 어떻게 있겠어요? 그렇지? 온만이 밤매움은 이렇게 말하는 자, 온만이 밤매움 하는 자가 있을 때 온만이 밤매움 있겠지. 온만이 밤매움이 있어야지 온만이 밤매움 하는 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자와 말이 비록, 그죠? 대승기 신론에 이거를 정확하게 쉽게 명문화하기를 어떻게 하면 진여에 수순하며 진여에 듭니까? 라고 묻자. 비록 말하지만 말하는 자와 말이 있지 않으며 말의 모양을 이어이면 진여에 드는 것이다. 다시, 비록 말하지만 말하는 자와 말이 있지 않으면 진여에 수순하는 것이고, 말의 모양을 이어이면 진여에 드는 것이다. 첫 번째는 어떻게? 말하는 자신과 말. 말하는 자는 말로 드러나고 말이 있을 때 말하는 자가 있는 거니까, 그죠? 비록 이렇게 오직 이렇게 말함이 있을 뿐이지 따로 말하는 자, 말이 있진 않습니다, 그지? 이렇게 말함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 나, 다, 옴, 많이, 밤매, 홈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함이. 더 나아가서면 오, 많이, 밤매, 홈이 있는 것 같지만 오, 많이, 밤매, 홈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얘가 주먹, 가위, 보자기가 있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거라고. 이름할 수 없는, 모양 없는 얘가, 와, 얘가 옴, 많이, 밤매, 훔으로 하나도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와, 같이 오, 많이, 밤매, 훔 하나도 생기지 않고 사라지질 않아. 모양을 여의면 진여에 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여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오직 걸을 때는 걸음에 훅 젖어들고, 연불을 할 때는 연불함에 훅 젖어들고, 볼 때는 보는 것에 훅 젖어들고, 들을 때는 들음에 훅 젖어들고. 우리는 저 물소리가 나는 여기에 있고 물소리는 저기 있는 것 같지만, 기존의 우리의 신념은 듣는 자신과 들리는 소리가 안 밖으로 따로 있는 것 같았지만, 잠궜나? 이렇게 듣는 경험이 있을 때 소리는 이게 듣는 경험으로
듣는 경험 내에 나타나는 바이지 경험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지? 시계 소리가 듣는 경험 있지 않을 때 소리가 없었어. 듣는 경험 있을 때 나타나. 듣는 바잖아. 들리는 바. 듣는 경험에 나타나 있지 경험 밖의 것이 아니에요. 과연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자신의 경험 말고 뭘 경험할 수 있겠어? 오직 자신의 경험만 경험해. 자신이 아는 것만 알아. 오직 자기 마음만 봐. 꿈꾸는 자가 오직 자기 마음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알듯이 지금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고 느끼는 것만 느껴지고 떠오르는 것만 떠올라. 다 자기 마음에 나타난 바이고 마음이 알고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정말로 이렇게 바게트 빵에 검은 커피에 붉은 홍차 텅 빈 마음이 호련히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이 나타난 바에 뭐가 알아요? 마음이 알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음이 나타난 바에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다 마음뿐이야. 꿈속과 다를 바 없듯이. 생각만 그럴까요? 지금 이 느낌? 불안하다는 느낌만이 아니라 영동의 이 느낌? 마음이 나타나 있어. 마음이 알아.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가나다. 마음이 나타난 바에 가나다. 마음이 알아. 가나다.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보는 경험, 이렇게 보는 인식, 인식되고 있잖아. 이렇게 인식함에 나타나 있지. 어째 인식 밖에 있겠어요. 육진 경계가 다 경험되고 인식되는 바이니 경험 속에 인식 속에 나타나 있지. 인식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유식 무경이다. 나아가서 오직 한 마음뿐이다. 마음이 마음을 아는 거였고 마음이 마음을 보고 마음이 마음을 느끼고 마음이 마음을 떠올리고 마음뿐이었다 라는 것을 직접 실감하여 기존에 이게 나 여기 안쪽에는 내가 있고 바깥에는 대상 경계가 있다고 여기는 이 광활한 세계에 나랑 왜소한 존재가 살아간다고 여기는 기존에 분별적이고 제한적이고 왜소한 기존의 신념 때문에 계속 불안에 떨고 집착하고 확장에 대한 갈망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착각임을. 꿈속에서 나는 그 담벼락을 긋는 그 왜소한 존재인 줄 알았어요. 뱀에 물리면 큰일 나는 존재인 줄 알았어. 아니었어. 진짜 나는. 무엇도 아니었는데 온갖 거로 드러나지만 무엇도 아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규정짓는 데 익숙해 있어요.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야. 나는 강의하는 사람이야. 나는 엄마야. 등등등으로 이렇게. 과연 나는 강의하는 사람일까요? 은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강의해야 돼? 방 안에 앉아서 강의를 해야 돼?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야? 밥 먹을 때도 노래해야겠네? 나는 때가 되면 강의도 하고 노래도 하고 밥을 먹고 노래도 하고 운전도 하겠지만 난 어떤 자도 운전하는 자도 강의하는 자 노래 부르는 자도 아닙니다. 그지? 단지 운동하고 노래하고 강의하고 할 뿐. 난 어떤 자도 아니야. 어쩐 자라면 계속 그것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잖아. 나는 무엇으로도 규정 지을 수 없어요. 자꾸 우리는 자신을 규정 짓잖아. 그지? 그런 자꾸 자신을 뭐라고 규정 짓는 습관이 점차 사라져가는 겁니다. 본문 봅시다. 57. 영시랑 무술에게 답하는 첫 번째 편지. 편지에 보니 마음을 쏟아서 이 1대4 인연을 구명해 마치고자 하시는군요.
이미 이러한 마음을 갖추셨다면 결코 급해서는 안 되니 급하면 더욱 늦어집니다. 또한 느슨해서도 안 되니 느슨하면 게으름에 떨어집니다. 마치 검은고의 줄을 조율하여 팽팽함과 느슨함이 적절하게 알맞으면 바야흐로 곡조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평소 연에 응하는 곳에서 때때로 살펴보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옳음과 그름, 구분과 발음을 능히 결단해 주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운 힘을 입은 것이며 배경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이를 살펴보면 평소 낯설던 곳이 자연히 익숙해지고 익숙하던 곳이 이미 낯설던 곳이 이미 익숙해지면 익숙하던 곳이 도리어 낯설어집니다. 봅시다. 이미 나라의 큰 고위 관직에서 일을 하였고 그리고 이미 어느덧 노년의 세월에 든지라 젊었을 때야 돈이 좀 많고 적음에 그 영향을 받는 줄 알았고 지위가 높고 낮음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줄 알았지만 이제 세상 경험 다 해보니 그 돈 좀 많고 적고 지위 조금 높고 낮은 것은 별거가 아니더라.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잠깐 편안했지만 금방 사라져 버리는, 이럽다가 갑자기 불안함이 생기는, 이렇게 끊임없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문제,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생사의 문제가 가장 큰 일이더라. 돈이 많고 조금, 지위 높고 낮으면 그건 참 사소하고 덧없는 일이더라. 큰 일이 아니더라. 오직 나고 죽는 문제가 가장 큰 일이더라. 이번 생에 내가 불법을 만나지 못했다면 태어나도 죽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죽었으면 또다시 태어나는지라 좀 선을 많이 지어서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겠지만 내가 불법을 만났으니 부처님께서 불사의 문을 여셨으니 나고 죽음이 허망한 줄 알아서 생멸함이 다할 때에 정멸함이 현전한 법을 내가 증득하여 생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리라 라는 큰 발심을 해서 이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그런데 그럴 때는 너무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조급해서 내가 빨리 깨달아야겠다고 하면 도리어 늦어집니다. 너무 느슨해져서 안 됩니다. 그럼 자꾸 게으름에 빠지게 됩니다. 검은고의 줄을 조율하듯이 너무 팽팽하면 터지고 느슨하면 음이 안 나는 것과 같이 너무 긴장하면 안 됩니다. 긴장감은 후 불어서 긴장은 이완이 되되 너무 늘어지도 말고 적절하게 깨워서 깨어있을 때 긴장하게 깨어있으면 안 됩니다. 긴장은 후 불어서 이완이 되되 적절하게 후 쉬되 애씀 없이 깨어있는 마음의 성품 스스로가 본래 밝아서 아는지라 알아차리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절로 애쓰지 않아도 절로 보이고 들리는 이 마음에 점차 개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이 푼 가운데서 애씀 없이 알아차리는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다만 그대가 옳고 그건 잘못돼서 그건 틀렸어. 아 저거 좋겠네라고 온갖 인연 따라 벌어지는 일을 결단하는 것은 누구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날씨가 참 맑네. 왔구나 하는 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거예요? 진실로 이 무량한 생명이라고 이름한 이 무량한 생명, 무량한 빛이라고 이름한 이 무량한 생명의 조건 없는 은혜로 이렇게 보고 듣고 알며 그건 잘못됐어. 저기 바른 길이야 라고 일깨우신 모든 일들이 다 누구의 은혜로 일어나는 일인지
그 잘못됐어라는 이 분별은 어디서 일어나는 것인지를 스스로 살펴보십시오. 그동안 이렇게 일어난 바, 야, 그거 잘못됐어. 이게 옳아라고 이렇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생각에만 익숙했었는데 그 생각이 어디서 일어나는 건지, 무엇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인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생각은 덧없는 것이고 무엇이 진실한지를, 생각은 허망하는 것이었고 무엇이 진실한지를, 그럼 그동안 낯설었던 이 본래 성품이 익숙해질 겁니다. 이 본래 성품이 익숙해지면 그동안 익숙했던 생각과 기분을 막 쫓는 식의 마음은 저절로 훅 쉬워져서 도리어 생각과 기분을 실체시하는 마음이 점차 낯설어져 갈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자기 마음은, 본래 성품은 낯설어요. 이거는 모양도 소리도 느낌도 없으니까. 여긴 말도 없어요. 근데 비로소 이런 말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 있을 수 있는지, 이 말이 어디서 나온지를 관해 본다면 말 없는, 생각 없는, 느낌 없는 여기서 온갖 말과 생각과 느낌이 떠오르는지라, 떠오르는 생각과 느낌은 다 환과 같아도 헛것이고 실체도 헛것이고, 하지만 이것은 무항이 없지만 진실함을 실감을 하여 여기에 낯설던 것에 점차 익숙해져 가고, 익숙해져 가던 말과 생각과 느낌은 점차 마음을 두지 않아서 낯설어져 가는 겁니다. 진실로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그죠? 마음 공부는 익숙하던 것이 점차 낯설어져 가고, 낯설던 것이 점차 익숙해져 가는 것이다. 무엇이 익숙한 것인가요? 오음과 육입과 12처와 18개와 25유에서 무명업식으로 생각하여 헤아리고 비교하는 마음이 밤낮으로 작용하니 마치 아지랑이가 잠시도 쉼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 한 결박이 사람으로 하여금 생사를 떠돌게 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일을 하게 합니다. 이 한 결박이 이미 낯설어지면 불이, 열바, 진여, 불성이 곧장 현전하니 현전한 때에도 현전하다는 헤아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개 앞에 증득하고 곧장 깨달아서 말하기를, 눈에 응할 때에는 마치 1000개의 태양과 같아서 삼라만상이 그 빛을 피하지 못하고, 귀에 응할 때에는 마치 깊은 골짜기와 같아서 크고 작은 음성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남에게서 구하지 않고 남의 힘을 빌리지 않으니 자연히 연에 응하는 곳에서 활발합니다. 우리는 오음, 육입, 12처, 18개, 그죠? 이 몸뚱아리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막 욕구 같은 것에 익숙하죠, 그죠? 우리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건 내 몸이고 이건 네 나고,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은 온 것 바깥 경계지. 내가 날씨를 보니까 오늘 날씨가 맞냐는 인식이 생기는 거지라고, 이렇게 18개가 낮낮, 눈이 있고 색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귀가 있고 소리가 있고 의식이 있고, 끊임없이 이렇게 안팎이 만나서 인식이 일어난다고 여기는 식의 분별된 바에 익숙해 있어요. 그죠? 우리의 나라는 상은 아주 익숙하잖아. 그지? 이거 내가 떠올린 생각이나 느낌, 대상 경계, 나와 대상이라고 하는, 보이는 색상이든 들리는 소리든 떠오르는 생각이든 느껴지는 느낌이든 나와 대상 경계가 명확하게 익숙해 있잖아. 그지? 그런데 대상이 아님을, 떠오르는 생각이 어찌 떠올리는 나를 떠나서 있겠어? 이 느껴진 이 느낌이 느끼는 나를 떠나서 어떻게 따로 있겠어? 지금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나를 떠나서 어떻게 따로 있겠어?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는 것이. 어떻게 이게 보는 나를 떠나서 따로 있겠어? 나와 대상이라는 건 허망한 이름으로만 있을 뿐이지 실제가 아님을. 둘이 아닌 걸 괜히 둘로 나누어서 두 가지 이름을 세운 것일 뿐인데 실제 시야는 어리석음이었음을. 둘이 아님을. 이렇게 말하는 자가 말이 둘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말도 가, 나, 다가 있는 게 아님을. 어떤 소리도 아닌 얘가. 마치 소리는 이 텅 빈 허공에 작은 울림이, 진동이 생겨서, 그지? 여기에. 아무런 소리가 없는 여기에. 어떤 울림이냐에 따라서, 아, 어, 우, 오. 어떤 모양으로 울리느냐에 따라서, 진동의 모양 따라서 소리가 있는 것이, 소리가 있는 게 아니죠. 텅 빈 허공에서 묘하게 진동함으로써 진동의 모양에 따라서 우, 오, 훔, 암이 있는 거지. 와 같이 소리 없는 텅 빈 이 암이 오 나타나는 것이고 소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로 나타날 뿐이지. 떠오른 생각 또한 생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얀 빵에 까만 커피로 나타날 뿐이지. 근데 우리는 이 나타난 바 모양에 익숙했어요. 나타난 바 소리에 익숙했어요. 이 딱딱한 느낌에 익숙했어요. 아니에요. 느낌 없는 얘가 느낌으로, 말 없는 얘가 말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지 없는 얘가 이미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익숙한 나타난 바 모양이 익숙했었기 때문에, 그지? 주먹, 가위, 보자기만 익숙했었어. 그래서 이 모양 없는 얘는 몰랐어. 근데 비로소 주먹, 가위, 보자기 허망한 줄 알았어. 그 이제 모양이 머무르지 아니했더니 진실이 현전해. 진실이 현전하지만 나타나진 않아요. 하지만 진실이 실제가 현전해. 와 같이 나타나는 모양에 마음 두면 가, 나, 다가 있지만 모양을 여의면 진실이 현전해. 오직 진실한 있는 것이 있을 뿐이에요. 이런 소리로 저런 소리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말 없으므로 진실이 현전할 뿐이에요. 현전할 때도 현전하다는 하야림은 없어요. 오직 마음뿐임을. 마치 마음을 빛에 비유하잖아요. 그죠? 빛이 있죠? 빛이 있으니까 온갖 색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빛이 없으면 어떻게든 색상이 있겠죠? 빛이란 이런 색상을 있게끔 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떤 색상도 없습니다. 그지? 마음은 이 알매의 빛이에요. 텅 빈 알매의 빛이에요. 마음이 있으니까 온갖 이렇게 인식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떠오르는. 분명히 빛이 있나요?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색깔로 있어요? 색깔로? 색상으로 보이진 않아요. 어떤 색깔도 색상도 없습니다. 그지? 하지만 능히 색상을 나타내고 있잖아. 그지? 온갖 색상이 보이는 곳에 빛이 있는 겁니다. 그지? 하지만 이게 보이는 색상의 빛은 아닙니다. 와 같이 이렇게 보이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 보이는 게 마음은 아니에요. 마음이 있으니까 들리는 거잖아요. 그지? 들리는 소리가 마음은 아닙니다. 가려워. 마음이 있어요. 가려움이 마음은 아니에요. 답답해. 마음이 있어요. 답답함이 마음은 아니야. 하얀 빵과 검은 커피? 마음이 있어요. 떠오른
이미지가 마음은 아니에요. 와 같이. 아직 이와 같음을 증득하지 못하였다면 우선 이 세간의 진노를 생각하여 헤아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생각하여 헤아림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두고 무엇이 생각하여 헤아림이 미치지 못하는 곳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스님이 조주에게 묻기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가 말하기를 없다고 하였으니 다만 이 없다는 한마디를 당신이 지닌 모든 기량을 다해 안배해보고 비교해 보십시오. 생각하여 헤아리고 비교하여 안배하더라도 갑자기 내놓을 곳이 없으니 다만 마음속이 답답함을 느낄 때가 바로 좋은 시절로서 제8식이 거의 행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음을 느낄 때에 놓아버리려 하지 말고 다만 이 없다는 한마디를 제시할지니 제시하고 제시하면 낯설던 곳이 자연히 익숙해지고 익숙하던 곳이 자연히 낯설어집니다. 보죠. 생각하는 마음을 돌이켜서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두고 어떤 곳이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인지를 살펴보십시오. 비유하여 이 말은 어떤 말이 어떤 말이 침묵에 닿을까요? 고요하다 말이 침묵에 닿을까요? 말 없어 이라는 게 침묵에 닿을까요? 말이 있으면 침묵이 아니지. 어떤 말도 침묵이라는 말도 침묵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지? 마치 눈은 뜨거운 하루에 닿지 못해요. 다가는 순간 녹아서 닿지 못해요. 와 같이 꿈속에 어떤 물건이 꿈꾸는 자에게 닿겠어요? 꿈속에 불이 꿈꾸는 자를 태우겠어요? 꿈속에 비가 꿈꾸는 자를 젖히겠어요? 꿈속에 날카로운 칼이 꿈꾸는 자를 베겠어요? 꿈속에 어떤 물건이 꿈꾸는 자에게 닿겠어요? 꿈속 경계는 꿈꾸는 자에게 닿지 못해요. 꿈꾸는 자는 온갖 꿈속 경계에 다 있지만 꿈꾸는 자로 말미암아서 나타난 바이기 때문에 어떤 꿈속의 경계도 꿈꾸는 자를 떠나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꿈속 경계도 꿈꾸는 자를 자극할 수는 없어. 와 같이 어떤 생각도 어떤 느낌도 다 마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말도 어떤 느낌도 어떤 지각도 마음에 닿지는 못해요. 왜? 여기 마음은 말이 없거든요. 꿈꾸는 자는 꿈이 없어요. 온갖 꿈을 꾸지만. 꿈이 없기 때문에 온갖 다양한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꿈꾸는 자는 아무런 꿈이 없어요. 와 같이 본래 마음은 아무런 말이 없어. 그래서 말로는 드러낼 수가 없어. 어떤 이미지도 없어. 떠오른 이미지로는 알 수가 없어. 어떤 느낌도 없어. 느낌으로는 닿지 못해야. 그런지라 자꾸 생각으로 헤아리는 마음을 돌이켜서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두고 도대체 어디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는데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그래, 개도 불성이 있지라고 하는 건 말이고 견해이고 아른말이지 불성이 아니에요. 진짜 개의 불성을 드러내야. 이건 개의 불성이든 사람 일체 중생의 불성을 알고자 하니까 제가 불성이 있다는데
그럼 계도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개의 불성을, 일체 중생의 불성을 곧장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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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성을 깨닫고자 하는 이에게 불성을 곧장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계도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없다. 이 한마디에서 방편이기 때문에 병든 이에게 약을 처방해 줬는데 끊임없이 불성이 있다고 하는 이에게 그러면 계도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에게 이 병에는 가장 적절한 약이 없다입니다. 계도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이 없다는 한마디를 한번 자신의 모든 기량을 다해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없다는데 뭘 헤아려도 옳지 않겠죠? 진실로 없다 한마디에 일체 중생의 불성이 리얼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없다 한마디에 진실로 없다 한마디에 망념이 본래 공적하고 심성이 본래 청정하다는 도리가 다 드러나 있어요. 없다. 불성이란 이름 말고 불성의 당체를 곧장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연꽃 같은 묘법을 곧장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없다. 요즘 총림의 삿된 가르침을 주장하면서 종사라고 하는 자들이 있으니 배우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단지 고요함을 지키라고 하는데 지키는 자는 누구이고 고요함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고요함이 근본이라고 말하고 깨달음 있음을 믿지 않으며 깨달음은 지엽적이라고 말하고 또 인용하기를 어떤 스님이 앙산에게 묻기를 요즘 사람도 깨달음에 의지합니까? 앙산이 말하기를 깨달음이라면 없지 않으나 두 번째에 떨어졌음을 어찌하겠느냐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는 꿈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니 곧장 실제라고 이해해버립니다. 깨달음이 두 번째에 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위산에게는 진실로 배우는 사람을 경책하여 깨닫게 하는 말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것이니 위산이 간절하게 말하기를 지극한 이치를 궁구하려면 깨달음으로써 법칙을 삼아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또 어디에 두겠습니까? 위산이 뒷사람을 그르쳐서 두 번째에 떨어지게 했다고 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바른 안목이 없으면서 그래도 본인의 위치가 남을 가리키는 스승의 위치가 되면 어떻게든 자신이 아는 수준 내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야, 그 생각하니까 괴롭지. 생각 훅 쉬어서 아무 생각이 없는 고요한 상태가 되도록 해라. 그럼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아무런 괴로움 없는 그 자리가 본래 마음자리다. 거기에 그런 고요한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근본이니 그게 무념의 자리고 그것이 무심의 자리고 근본 마음의 자리니 모든 생각이 다 쉬어져서 고요한 상태가 되도록 해라 하고 말을 해요. 이 사람은 망념이 본래 공적하다는 걸 몰라요.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실체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생각 일어나면 생각 따라 막 낄낄거리거나 막 괴로워하거나 막 생각이 휘둘려. 그 생각이 사라져야만 생각이 안 시달리니까 생각이 사라진 고요함이 되어야만 돼. 출렁이며 생각 일어나면 금방 괴로워져 버리니까 빨리 생각을 끊어버리거나 생각을 빨리 쉬도록 하는 힘을 길러야만 돼. 꿈이 꿈인 줄 모르듯이
망상인 줄 몰라서 꿈에 속아서 시달리는 것처럼 망상에서 시달리니까 빨리 망상을 떨쳐버리려고 애를 쓰는 거듭거듭 전도됨이 이어지는 거예요. 고요함은 진실로 거울 앞에서 춤을 춰봐야 난리를 지겨도 거울은 조금도 움직임이 없어. 꿈속에서 미국을 가든 달나라를 가든 자신은 한 발짝도 움직임이 없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생각을 안아도 마음은 생각에 전혀 요동함이 없어. 그런 본래 요동함이 없음이 고요함이지. 허공에 사람들이 아무리 뛰고 막 춤을 추고 난리 해도 허공은 조금도 움직이지도 않아, 요동하지도 않아요. 와, 같은 것이 진정한 고요함이거늘. 고요함은 시끄러움이 사라진 고요함이 아니라 시끄러워도 요동을 쳐도 요동함이 없는 것이 고요함인 거라고요. 꿈꾸는 자와 같고 거울 같고 스크린과 같고. 와, 같이 이렇게 아는 성품은 온갖 걸 알지만 아는 바에 요동하지 않아요. 마치 보는 눈은 보이는 게 저 바람 불어서 쓰레기통이 훅 날아가도 이 보는 성품은 안 날아가요. 인거와 같이. 어리석은 이는 어리석은 이가 자신이 어리석은 줄 알면 되는데 모르면서 아는 체를 해요. 자신도 시달리면서 자신은 안 시달리는 것처럼 하면서 고요함만 되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신 막 고요해지려고 애를 막 써. 애써도 잘 안 되면서. 하다가 나중에 포기해. 아, 나는 근기가 약해서 이 수행하는 건 내 근기 안 맞나 보다. 이번 생에는 복이나 지으면서 다음 생을 기약하자라고 해. 오를 쪄서 밥을 지으려 하는 이와 같이. 조합사도 이 일에 마음을 쏟으니 그가 삿된 스승들에게 잘못될까 염려되어서 근래에도 이와 같은 편지에 구구절 써서 보냈습니다. 이 조공의 총명한 식견은 보통 사람을 크게 뛰어넘는 곳이 있어서 결코 방편의 말을 잘못 알아서 실제의 법이라고 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제가 아직 그와 더불어 직접 만나지 못해서 사사로운 걱정이 지나쳤을 뿐입니다. 도사님도 그와 더불어 도라고 들었기에 붓을 든 김에 저도 모르게 말이 많아졌습니다. 일 없이 서로 만나볼 적에 한번 그에게 물어서 편지를 받아 한번 읽어보시면 바야흐로 제가 서로 기대하는 것은 안면을 익히는 데 있지 않고 피차의 기계와 뜻이 서로 잘 맞고자 하는 것이며 또 권세와 이익을 위한 교제가 아님을 알 것입니다. 한 장을 다 써서 종이가 다 되어 또 한 장을 더 하다 보니 다시 형식을 갖출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 편지도 이러하지만 앞의 편지는 이 속의 사람에게 붙인 것이니 그러므로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무슨 이유를 대겠는가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 이와 같이 말한다면 좋은 일이 눈앞에 있어도 반드시 놓쳐버릴 것입니다. 쓸 때에 비록 너무 솔직한 듯 하였으나 역시 기감이 서로 잘 맞아서 저도 모르게 종이 위에 다 쓰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확실하게 믿으시기에 곧장 솔직하게 쓴 것입니다. 평소 연애 응하는 곳에서 곧장 이 법문을 널리 베품으로써 임금님을 모필하고 어진 사람을 구하며 천하를 안정시키려 한다면 진실로 아는 바를 저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원컨대 갖가지로 참고 견디며 시종일관 지금처럼 지어간다면 불법과 세간법이 한 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농사 짓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오래오래 순일하게 익히면 일거양득이니 어찌 허리에 10만간의 돈을 두르고
학을 타고서 양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봅시다. 이 영시랑 무실이 일종의 총리 또는 장관급이라서 그 직접 임금님을 모시면서 정책을 시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파가 있으니까, 그렇지? 자신이 정말로 백성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펴도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지? 그 약간 불만족한 사람들의 입장을 막 대변해가지고 막 자신을 공격하고, 이게 그렇게 하면 된다고 막 공격해서 임금님을 고치면서 정책을 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좋은 뜻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많이 힘드신가 봐.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한강 곳에 가서 농사나 지으면서 공부나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조합사라는 문제가 앞에서 말한 그 조태위 공연, 바로 앞 편지에 말했던 또한 임금님을 곁에 모시면서 보필하는 사람인가 봐요. 두 분이 도반으로서 서로 법담을 나누는 사이인지라 한번 조합사에게 보냈던 편지 또 한번 받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고, 또 제가 그냥 괜히 인맥이나 넓히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어찌 허리에 10만간의 돈을 두르고 학을 타고서 양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 고사가 있는데, 어떤 4명의 친구가 둘러앉아서 자신의 소원을, 나 진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의 바람을 얘기를 하기를 한 친구가, 내가 진짜 돈이 많아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이제 그러면 바랄 게 없겠다라고, 나는 재물을 많이 갖고 싶다,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면서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 한 친구는, 나는 그 돈 많은 거를 만족이 안 된다, 나는 저 번화한 도시인 양주 지방에 자사가 되어서 권세를 떵떵 누리면서 사는 게 나는 진짜 바란다. 돈 많은 걸로는 안 되더라. 마치 뭐 소시장이 되어가지고 만인의 막 부름을 사고 막 내가 권세를 누리는 것이 나는 진짜 바라는 거다. 그래서 한 친구는, 나는 그런 부귀영화는 덧없더라, 나는 신선처럼 학을 타고서 훨훨 날아다니고 싶다 하는 거야. 마지막 친구가, 나는 허리에 황금 10만 양을 차고 학을 타고 양주로 날아가서 양주 자사가 되는 게 꿈이다라고,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리는 것을 바란다고 하였는데, 지금 그대가 정말로 불법에 확 밝아져서 당신이 불법에 대해서 아는 깨우치신 바로서 임금님을 보필하고 백성들을 위하고 살아가신다면, 세간 속에서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둘이 아닌지라 세간 속에서 세간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될 것이니, 그렇다면 어찌 허리에 황금 10만 양을 차고 학을 타고 날아가서 양주 자사가 되는 것과 어찌 다르겠습니까? 지금 번뇌가 있는 곳에서 번뇌에서 벗어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출세간은 세간에 들어가서 세간에서 벗어나는 길이지, 세간을 벗어나서 출세간에 가는 게 아닙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딛고 일어나듯이, 악몽 꿈에서 괴로워하는 자 꿈인 줄 알아서 꿈에서 벗어나듯이, 불안해하던 자 불안함을 바로 볼 때 불안함에 벗어나듯이, 세간 속에서 진실로 연꽃은 진흙탕 속에 피듯이 깨달음은 그 번뇌 속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직 볼 때 볼 뿐, 느낄 때 느낄 뿐, 오직
나는 꿈꾸는 자는 분명히 꿈꾸는 자는 자신이 내가 아닌 회색 담에 저 담 너머에 있는 소리를 듣고 나를 무르는 뱀을 본 줄 알았지만 나는 이렇게 보고 듣는 건 나하고 보이고 들리는 건 바깥 경계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보는 것도 마음이고 이렇게 보이는 것도 마음이 나타난 바였어요. 꿈꾸는 자는 자신이 아닌 것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다 자신이 나타난 바를 꿈꾸는 마음이 꿈꾸는 마음을 보고 마음을 듣고 마음을 느끼고 하는 거예요. 허망하게 분별하여 나와 대상 세계를 허망하게 분별해서 속았던 것뿐이지. 꿈꾸는 자는 자신이 마음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오직 마음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꿈꾸는 자만이 아니라 저는 오직 이렇게 보이는 것만 볼 수 있고 들리는 것만 듣고 느껴지는 것만 느끼고 떠오르는 것만 알아요. 자신이 아닌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경험되지 않는 것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렇게 인식되는 것만 인식해야 오직 이렇게 아는 것만 알아. 진실로 그 어느 것도 자기 마음 밖의 것이 없으며 다 마음이 나타난 바이니 보는 것도 나하고 보이는 것도 나하고 나 아닌 것이 없음을 경험하는 자도 나하고 경험되는 바도 나하고 오직 경험함을 경험하고 아는 걸 알며 보이는 걸 보고 들리는 걸 듣고 느끼는 걸 느끼는 오직 마음뿐임을 직접 실감해 가면서 마음의 소가 괴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